흘리셨고 그것은 우리를 생명의 눈물로 살리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야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야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한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우리의 인생들 같지만 지으신 그대로 모든 것을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우리를 회복시키실 우리 구세주 창조주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또 사랑하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찬양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지역 공동체 차장으로 섬기고 계신 정순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허물을 주님께 고하옵니다. 주님,
감사의 마음이 부족하여 가지지 못한 것들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내 기준대로 이웃을 판단하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허물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곧 12월이 시작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시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확산되는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부산하게 살았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고입을 준비하는 자녀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직을 위해 애쓰는 청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건강이 약해서 하나님만 바라는 성도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지닌 우리 다문화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일하고 공부하기 위해 낯선 이 땅에 온 캄보디아, 베트남, 가나 그의 청년들을 기억하사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중에 육체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또 한가족 공동체를 지켜주사 부부간의 이해와 소통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적응을 잘하고 이 나라의 귀한 미래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히시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섬기기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삶이 주님 손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0쪽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캄보디아부터 우리 응아 집사님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다. នោះគាត់ក៏ទទួលមកបីហើយសរសើរដល់ព្រះដោយពាក្យថាឥឡូវនេះអរព្រះដ៏មានម្ចាស់អើយសូមបើកឲ្យបាវបំរើទ្រង់ទៅដោយសុខសាន្តតាមព្រះបន្ទូលទ្រង់ចោះត្បិតភ្នែកទូលបង្គំបានឃើញសេចក្តីសង្គ្រោះរបស់ផងទ្រង់ដែលទ្រង់បានរៀបចំនៅមុខបណ្ដាជនទាំងឡាយជាពន្លឺសម្រាប់បំភ្លឺដល់សាសដតីហើយជាសិរីល្អរបស់អ៊ីស្រាអែលជារាជទ្រង់ឯយូសេបនិងមេដាទ្រង់ក៏អស្ចារ្យពីសេចក្តីទាំងប៉ុន្មានដែលគេថ្លែងពីទ្រង់អាមែន 아멘. 우리 베트남 우리 증아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시작. Cụ bồng ẩm hài nhi mà chúc tụng Đức Chúa Trời. Lạy Chúa, giờ đây xin cho đầy tớ Chúa qua đời bình an như lời Ngài đã phán. Vì mắt con đã thấy sự cứu rỗi của Ngài mà Ngài đã chuẩn bị trước mặt mọi người, là ánh sáng khải thị cho các dân tộc và vinh quang cho Israel. Ngài, cha mẹ hài nhi gác ngạc nhiên và những lời cụ Simeon nói về con trẻ. 아멘. 아멘. 우리 한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이야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는 빛이라는 우리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미션팀 준비되셨어요? 우리 세상으로 보냄받는 빛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중에 갑자기 이렇게 또 상황이 변화가 있어서 오늘 비대면 예배로 함께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일이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예상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잘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 하는 마음의 여유를 우리가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대림절 우리 첫 번째 주일 맞는 11월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맞게 되는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소망이십니다. 우리 소망이십니다. 오늘 나중에 광고 시간에도 혹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영상 장비를 좀 바꿨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우리 함께 참여하는 분들은 세상이 밝아졌다. 이렇게 좋을 수가 그런 아마 반응을 보이실 분들도 없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여기 참석한 우리 미션팀은 아마 또 그런 혜택이 좀 없긴 한데 그러나 또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주를 맞아서 우리 주님을 정말로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중에 성탄 장식을 좀 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런 예쁜 트리도 우리 몇몇 분들이 너무 수고하시고 애쓰셔서 잘 준비해 주셨는데 영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예쁘죠? 예쁘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밖에도 이렇게 저기 위에 십자가에서부터 이렇게 전등을 내려가지고 성탄이 곧 다가옵니다 하는 사실을 이 주변에 사는 모든 분들, 특별히 저 앞으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기쁜 성탄, 주님의 나심, 우리가 함께 기뻐합시다. 이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그 줄을 내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세련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시골스럽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이 교회 환경 자체도 또 상당히 좀 시골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식을 하면서 제가 의미를 가졌던 것은 무려 4사람이나 아니 4개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장식을 준비했다는 거. 저는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베트남, 우리 한국 분들, 또 몽골 목사님도 도와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교회답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행사를 준비한다는 것, 이것이 또 우리 다문화 교회의 자랑이자 또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밖에 이렇게 십자가로부터 내려오는 저 전등을 준비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해주시는 분이 외부에 계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긴 했는데 할 때마다 부탁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분한테도 약속을 잡고 오시게 하고 하는 것도 참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분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흔쾌히 바로 약속한 말씀드린 다음 날 오셔서 이 일을 같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순리교회 그 은퇴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제 평생 이 전기 기술자로 계셨기 때문에 이제 뭐 전등만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나머지 분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준비는 다 해놓고 장로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장로님이 오셔서 탁탁 하나씩 연결해 가는데 거짓말같이 불이 하나씩 탁탁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잘 오지 않는 부분은 또 고쳐서 불이 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오시고 나서야 불이 들어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참 이렇다. 그리고 특별히 이 대림절의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삶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느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마치 불이 들어오지 않는 이 전등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오셔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준비일 뿐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국 분들도 좀 그렇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이 유대민족은 이 이름의 의미가 아주 강렬합니다. 이 시므온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시므온의 삶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시므온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과 제 삶에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 시므온은 그야말로 평생을 메시아, 우리 주님이 오시기만을 성전에서 기다렸던 사람이거든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마음도 환경도 성전이라는 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모든 환경들은 준비되어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삶은 준비하다가 끝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와 위로, 해방이 필요했는데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지배하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과 이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경건한 자,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위로의 그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 해답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므온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시므온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에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 우리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 시므온이 고백했던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민이다, 이방이다 하는 말에 그렇게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방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방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겪은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이란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유다 백성, 이 백성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이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대림절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뭔가 줄 수 있는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바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광대한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이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시므온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영역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영역은 이 시므온이 본 것인데, 우리 주님을 이방의 빛으로 보았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시므온은 무엇을 더 먼저 생각했느냐? 이웃과 이 세상을 먼저 생각한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에게도 영광이 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준비해 놓으신 빛이다,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아서 좀 선교에 대한 그 생각들을 좀 이렇게 발전시키면 참 좋겠습니다. 이방의 빛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그 생명을 살려줄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시므온은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이런 필요들을 채워줄 것이다 하는 그런 바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넘어서서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이런 넓은 눈을 가지는 그런 의미 있고 복된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이방의 빛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선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 우리 가정에만, 우리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 그것이 바로 이방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까 항상 고민이 있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책을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는 교회,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다가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잘 그림으로, 도표로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좀 설명을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제 여기 오늘 첫 번째 그림인데,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야말로 오늘 시므온이 말한 이방의 빛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에 맞서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선교거든요. 교회의 선교. 예, 우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 교회의 선교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도 교회가 선교보다 더 큽니다. 더 위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선교도 있고 봉사와 친교도 있다. 그러니까 선교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 그 사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높이 있죠. 더 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의 빛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것인가? 오늘 여기 보니까 학교, 병원, 교회, 문화예술, 봉사단체를 비롯한 NGO, 가정, 정부, 기업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물론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제일 좋은 선교, 또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선교는 학교와 병원인 것 같아요. 일반 선교지에 가도 학교와 병원을 통해서 많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그냥 건물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기독교 학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되고 이 사회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가능성을 길러주는 곳, 그런 곳이 학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이 가정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보고 계신가. 사탄은 끊임없이 이 말세 때에 가정을 찢어놓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과 생명의 빛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교회도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여러 영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다른 기관과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그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방의 빛이라는 이 시몬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와 다른 많은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밝히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흩어지는. 우리의 삶에 자기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세상을 빛으로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첫 번째 선교사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파송받아서 여기 온 것처럼 나도 너희의 삶에, 너희의 직장에, 너희의 가정에, 너희의 이웃을 향한 그 자리에 나도 너희를 파송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왜 저 사람과 만나게 하셨나?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직까지 하고 있게 만드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살려두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이 이방의 빛이라는 말씀 안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의 선교의 이해는 어떻게 선교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비기독교 국가,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겠죠. 미국이나 유럽처럼 어떤 데는 아예 종교 자체가 국교가 기독교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프리카나 또 우리 캄보디아, 베트남 그런 곳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 그것만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선교적인 교회, 오늘 이 이방의 빛, 이방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교회인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영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학생이든 주부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를 향해서 파송한 선교사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세상이 복음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세상에 파송되었고 선교사로서 33년을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삶으로 메시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하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비춰줘야 되는 거죠.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교회 다니는 우리 공장에 있는 저 친구의 삶을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믿고 이렇게 순종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제가 챙겨보지는 않는데 한 번 보면은 끝까지 보는 그 TV 프로가 하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뭉쳐야 찬다 하는 이런 축구 이제 그 프로더라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워낙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축구 하시는 그 팀원들, 멤버들이 아주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씨름하는 사람도 있고, 농구 선수도 있고, 피겨 스케이팅 선수도 있고, 뭐 태권도 선수도 있고, 각종 다양한 스포츠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좀 어려운 말이죠. 정점을 찍었던 사람들. 그죠? 뭐 메달을 땄든지,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했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든지, 다 이런 분들만 모아서 한 팀을 만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축구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주 감탄했던 적이 있어요. 우와, 대단하다. 너무 멋있다. 그분들이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축구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색합니다. 근데 그 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축구도 물론 꽤나 그 중에서는 유별나게 잘하는데 뭘 잘하느냐면 그 낙법이라고 해요. 낙법. 넘어질 때 이렇게 몸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걸 너무 잘하시나. 일반 축구를 보면은 그냥 넘어질 때 그냥 와장창 넘어져가지고 막 다치고 막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교체가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넘어질 때마다 낙법을 사용해가지고 자기 몸을 잘 보호하고 일어날 때도 너무 멋있게 탁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의 그 경력을 이렇게 제가 프로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분이 대한민국 올림픽 최초로 체조에서 은메달을 땄던 사람이더라고. 예. 여홍철이라는 분인데 아주 뭐 키도 아담하시고 아주 몸이 빠른 분이신데 저분이 넘어질 때마다 너무 멋있게 넘어지고 또 멋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체조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보다가 야, 저렇게 멋있게 넘어지고 멋있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축구를 볼 때마다 그분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이 발을 걸면은 그냥 아주 부드럽게 자기 몸을 보호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미안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근사하게 잘 일어나는 사람. 근데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 평생 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장에서도 축구를 하면서도 자기의 전공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전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 여기에 있어서는 대가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많은 선수들이 같이 운동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유심히 보면은 저 사람은 저 종목에서 대가였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리가 걸리고 때로는 반칙에 의해서 또 넘어지게 되고, 그런데 그런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붙드는 거지.
내가 누구인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인생의 운동장에서도 내 정동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다는 것을 나는 정말로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의 운동장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것이 그야말로 이 여홍철 선수처럼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체질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몸이 반응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초도 준비하고 대림절이라고 초도 준비했고 트리도 있고 장식도 있고 다 준비되었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라면 이런 장식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다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림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요즘 우리가 마스크를 다 이제 오늘도 지금 저만 빼고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것이 우리의 그냥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되었어요. 저도 간혹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운전하면서도 혼자 있는 차 안에서도 제가 마스크를 쓰고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땐 집에 들어와서도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보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손을 씻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좀 바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이제 이걸 올려줘야지 출입이 가능한데 수의실에서 영상으로 보면서 마스크 쓰세요 그랬답니다. 자기에게. 그래서 이분이 아니 혼자 있는 차 안에 나 혼자 꼭 굳이 마스크를 써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랬더니 그 수의 아저씨가 되게 민망하는 듯이 그냥 이 발을 올려줘가지고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가 그만큼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화가 돼가지고 수의 아저씨도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혼자 있는 차 안에서 굳이 꼭 마스크를 써야 하나? 근데 그분은 그냥 영상으로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던 거죠. 저는 우리 삶의 선교가 체질이 되고 선교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이미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이 교회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습관이 내 삶을 통해서 나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빛을 전하는 빛의 전달자들이 다 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므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아름답고 소중한 대림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평범한 자리, 이 일상이 우리의 설교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복된 선교사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 복음의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오늘 시몬의 고백과 같이 내가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만났습니다. 내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내 삶이 주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온 세상에 선포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복된 시몬의 삶,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다문화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민족을 하나님 온전히 전파하게 해서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한 자답게 그 소중함을, 그 가치를 아는 자답게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답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빛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대림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묻고 고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짧은 4주간 동안에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날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하시고 그 답을 얻은 자답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 승리 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답게, 아는 자답게, 경험한 자답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 맞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흥양하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나누어주고 보여주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이방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밝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복된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4주 전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성탄을 기다리게 될 텐데 오늘 정말 그냥 빈 마음, 그냥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 삶의 답입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탄이 되는가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뭐 매해마다 오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성탄의 무게, 성탄의 소중함은 나의 간절함에 달려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고 정말 소망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분을 기다리는 시므온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대림절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리 집사 교육이 있었는데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다음으로 연기가 되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우리 시험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입시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좀 작은 선물을 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말로도 또 마음으로도 또 기도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달력을 나누어 드렸는데 달력 전도하시기 위해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또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시에 우리 코로나 확진 상황이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의 삶에서 방역 수칙 잘 지키시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도록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교회 안에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식도 하게 되고 성탄을 준비하게 되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또 이렇게 영상 장비들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예배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전파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므온에게 주셨던 그 위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보리라. 이 세상을 주님의 은사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세워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변함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고 인도하심이 이제 대림절을 맞아 세상에 빛으로 보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도 세상을 향하여 이 빛을 보여주며 이 빛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승리당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코로나와 삶의 고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복음이, 이 빛이 필요한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